네, 반갑습니다. 다니엘 5장에서 6장,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 함께 성경 공부 하겠습니다. 다니엘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리다. 제국 변동의 밑그림. 지난 시간에 우린 다니엘 1장에서 9장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사자굴 속 기도입니다. 다니엘 5장, 6장 말씀입니다.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했던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와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예, 바벨론의 최후와 벨사살입니다. 바벨론을 세워 두 번째 신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그러니까 신 바벨론에 앞서서 바벨론이란 나라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예, 법전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보다 좀 더 앞섰던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법전 하면 어디겠습니까?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함무라비가 법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신 바벨론 제국에 앞서 세운 이 제국, 그 당시에는 제국이 아니겠죠. 그때 만들었던 법전. 그리고 나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은 작은 소수의 소수국으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수국에서 강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위에 보시는 나보폴라사르 왕이 신바벨론 제국을 세웠습니다. 기원전 562년 네부카드네자르, 예,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왕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을 통해서 이 도시가 세워집니다. 나보폴라스라는 왕이 신바벨론 제국을 세웠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를 다시 조금 더 완전한 나라 제국으로 세우는데 힘을 보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나보폴라스라는 왕보다는 누가 나옵니까? 예,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여호야김, 이 모든 그 왕들과 관련해 있던 왕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다. 오늘은 벨사살, 바벨론의 최후의 왕입니다. 아, 벨사살의 아버지, 그러니까
니두스 왕은 이 바벨론이 섬겼던 마루뚝 신을 섬기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런 자신이 믿었던 신, 신의 이름이 신입니다. 그 신을 이 바벨론에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제부터요? 오래전부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제국은 마루뚝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기에 정착된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신을 섬기자고 했던 이 말은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고스 사제들과 또 많은 바벨론의 시민들은 이에 따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페르시아 군이 바벨론 성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성문, 청동문 100개를 활짝 열어줍니다. 이날이 언제냐면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해였습니다. 그 해에 청동문을 활짝 동방에서 오는 페르시아를 맞이하자라는 의미로 다 열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에 성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벨사살 왕의 귀족들을 다 초청,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있던 그 자리에 밖에서는 청동문이 활짝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올 페르시아 제국을 마고스와 바벨론 시민들은 맞이했던 것입니다.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청동문, 그 문이 자연스럽게 열린 그 밤, 그리고 그 다음 우리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변하는 제국의 변동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70년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밤의 생생한 역사가 다니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을 향해 공격해오고 있는 그때에 바벨론의 왕 벨사살은 바벨론 성이 난공불락임을 믿고 오히려 성 안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날 잔치에는 1000명의 바벨론 귀족들이 초대받았고 벨사살 왕은 그들을 위한 술잔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 기명들을 사용했습니다. 70년 만에 바벨론 제국의 문이 닫히는 전날 밤에 생생한 기록이 다니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금 신상을 뜻을 벨사살 왕의 벽에 쓰인 글자의 뜻을 해석해 줍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글자입니다. 큰 잔치 장소에서 소란이 일어남을 알고 과거에 왕비였던 태후가 그곳으로 와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자로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태후의 추천으로 한밤중에 다니엘이 불러 나옵니다. 다니엘은 벽에 글자가 쓰인 이유를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한때 왕위를 잃었던 행정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이 그 역사를 알고 있었음에도 교만하게 행했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바벨론의 조상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로 온 나라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다니엘이 언급한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는 과거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마침내 벽에 쓰인 글자를 읽고 해석해 줍니다. 최초 제국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했던 바벨론 제국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정말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 의해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라고 이미 예언된 바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된 이유는
성 안에서 페르시아 군대에게 성문을 열어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총리 다니엘의 국책사업 결제 기록부터 일상신앙생활 기록까지 모두 조사했지만 청문회에 걸릴 만한 어떤 흠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했습니다. 정권만 바뀌어도 권력을 잃기 마련인데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는 폭풍 가운데 오히려 페르시아 제국에서 더 높은 고위 공직자가 됩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세운 페르시아 제국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명인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 가운데에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니엘의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든 조사를 했음에도 다니엘에게 어떤 흠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향한 정치적 모략을 알고도 바벨론 제국에 이어 페르시아 제국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바벨론 제국 때에 이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쉼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두려움 없이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의 편지 덕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 기간인 70년임을 알았고 제국보다 제사장 나라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 낙석인 때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을 알고 실천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신하들의 함정에 빠졌던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더욱 신임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싣지 않자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들은 괴책을 부렸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자 그때부터 페르시아 왕이 금식합니다. 금식하며 근심합니다. 그러나 왕의 부름에 사자굴에서도 살아서 대답하는 다니엘. 그는 페르시아의 왕이 신임하는 최고의 신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습관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전역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을 높이고 이후 다니엘의 남은 모든 삶에 형통하게 됩니다. 다니엘 5장 6장까지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청소년기에 부모와 가족과 나라를 떠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제국 정책에 이용되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계획 이전에 이미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성경을 배운 청소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제사장 나라 교육을 다 배웠던 것입니다. 때문에 다니엘은 제사장 나라 공부가 일상의 습관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랬기에 부모 곁을 떠나 끌려온 바벨론에서 오히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배운 제사장 나라 법대로 살겠다는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뜻에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을 더욱더 지혜롭고 청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타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보다 10배 이상 공부의 두각을 나타냈으며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월등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제국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음에도 그의 실력을 왕들에게 인정받아 최고 행정가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의 왕이 다니엘의 안위를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성경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제국의 경영보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더욱 믿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운 놀라운 10대 청소년들에 관한 기록을 과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디모데 등 그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 컸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 조부모도 계속해서 우리 손주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린 자녀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능히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며 살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증거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 어린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저 북녘의 땅을 향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언제까지요? 계속해서. 다니엘은 70년이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70년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됩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튼튼한 밑바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이 성경 한 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